안녕하세요. 8월 4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68번째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8번째 시간을 함께 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치유받고 또 은혜 받는 귀하고 선한 시간을 통해 다가오는 주일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큰 영향을 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생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 생계의 문제로 인해 힘이 참 많이 들죠. 이 문제는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역시 이 생계의 문제로 인해 겪지 않아도 될 경험을 했으니까 말이죠. 본문 10절에 보면 그 생계 문제의 원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을 경험합니다. 과거부터 기근은 이 생존과 직결되는 큰 재앙입니다. 당장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답을 내릴 수 없는 이 어려움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닥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 대한 잘못된 대처 방법으로 인해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실패와 넘어짐의 모습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교훈 삼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이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어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먹고 살만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는 물론이거니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 채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12장 4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따라갔다고 했습니까? 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4절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떠나는 여정 중에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보여준 믿음이죠. 이 믿음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이처럼 아브라함은 줄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며 살았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그때 그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당장의 기근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쉽게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없이 당장의 급급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자신의 뜻대로 애굽으로 도피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불시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여러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머리로는 기도해야지 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 또 기도하기보다 어떻게 해서든 당장 그 상황에서 도피하기 위해 내 방식대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저마다 그럴듯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죠.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었다 등과 같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마주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당장의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 앞에 자기 생각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뒷전으로 미루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경험했었던 그리고 언제 경험할지 모르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건강과 가정 그 밖에 다른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면 기억하십시오. 내 뜻과 내 방법을 앞세워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작정하며 기도로 여쭙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함을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더 큰 곤경에 처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애굽이라는 낯선 곳에서 특히 자신의 아내인 사라, 당시에는 사레라고 불렸죠. 이 사례 때문에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곤경에 처하진 않을까,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게 되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심히 예쁜 아내가 있으면 지금 엎드려 절을 해도 모자란 판국에 자기 아내에게 당신 어디 가서 내 아내라고 하지 마, 알았어? 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참 몹쓸 짓이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후에 애굽의 바로왕이 심히 아리따운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모르고 사레와 지금 결혼을 하려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정말 밑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실수와 일을 벌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쉽게 저지르고 있는 잘못이지도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잘 보이지 않으면 그 바닥에서 성공할 수 없게, 또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으시고 바다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어야 했었던 마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교훈은 오늘날 사람과 세상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과 위기와 문제를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세상도 아닌 오직 하나님, 그분의 압도적인 위대하심에 우리가 사로잡혀 경외하는 마음이 앞으로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그가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가는 상황을 보면 그때에는 어디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그가 어려운 지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그분께 기도하면서 더더욱 그분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이 언제 다시 제단을 쌓게 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나온 그때서야 비로소 다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는커녕 예배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아브라함은 보호를 받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으로 인해 창피와 수모를 경험하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인 바로 왕이 신자인 것을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을 믿는 네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과 좀 다를 바가 없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또 예배로 나아갔더라면 이런 창피와 수모를 당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더욱 정진해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시선을 더욱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길에서 고난과 시련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과 같이, 아니 어쩌면 더한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막상 지금만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전인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성도 간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어려운 지금,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말입니다. 네, 답을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의 약속과 저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의지할 수 있도록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고 그렇게 먼 길을 떠나 도착했던 곳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셨을 때 허락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락하신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분명 우리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과 도착한 후에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뜻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무언가 낯섭니다. 아브라함은 어째서인지 기근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느끼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은 두려움으로 번져 결국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모습, 그리고 믿지 않는 자 앞에서 믿는 자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솔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욕보였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기에도 충분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의 잘못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몸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에 때론 우리에게 기근과 같은 이 큰 재앙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라도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앞세워 판단하지 말고 가장 우선순위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간절히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그럼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과 또 긍휼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고 주의 길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의지할 대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아버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늘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